할렐루야. 2014년 2월 2일 주일날 예배를 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니고데모가 깨달은 진리를 알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집중하셔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예 학생들은 핸드폰 볼 생각 마시고 여기를 쳐다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월 12일 날 니고데모의 깨달음을 알라 하십니다. 1월 26일 날 제목은 니고데모의 지혜를 알라 하십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깨달은 진리를 알라 하십니다. 1월 12일 날 니고데모의 깨달음을 알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어디서 근거를 주고 말씀을 했느냐면 니고데모만 그 당시 최고의 관원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는 알 수 있습니까? 이 대답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9절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물음에 니고데모가 당황할 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1월 12일 날 증거한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관원으로서 자기가 많은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앞장선 지도자로서 이것을 모른다면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니고데모는 밤을 새워서 이 크나큰 사실을 여러분 운전수가 지금 가는 방향이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 천국에서 볼 때 너는 왜 천국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가느냐고 되물어 봤을 때에 이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죽는 것이요 하나님한테 애인수진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을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1월 12일 날 니고데모의 깨달음을 알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혼난 그 부분을 증거한 거예요. 1월 26일 날 증거는 니고데모의 지혜를 알라. 니고데모가 이 지혜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요한복음 7장 5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시도할 때에 니고데모가 그 당시 관원들한테 한 말은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니고데모의 지혜를 알라고 한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최고의 명령을 했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한 말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전에 그를 옳다 안 옳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안에는 니고데모가 최고의 영성이 열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오늘 증거를 드리는데 최고의 진리를 니고데모의 영안이 열리면서 바로 저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오늘 진리가 뭔가 있다. 오늘 제목은 니고데모의 깨달은 진리. 진리는 어떤 게 진리인가? 오늘 진리에 대해서 먼저를 얘기할 때 다음 설교가 확증이 올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진리는 뭐냐? 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네가 거듭나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진리요. 또 하나 진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진리예요.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아 갈 때에 또 하나 진리는 뭐냐? 지금 요한복음 3장 지금 읽어드린 데서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성경의 요 말씀을 전부 풀어나가기 위해 성경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요 말씀이 축소된 진리예요. 성경 어디든지 요 말씀 하나 풀어내가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가 뭐냐?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저 예수님은 요거를 보세요. 11절 내가 요한복음 3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걸 증거한다면 이 본 거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을 지금 봤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전에 하나님 영원한 영광 나라를 본 걸 그걸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들었다고는 본 것은 어떤 걸 봤다고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십시다. 이걸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됐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이걸 지금 봤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현실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끄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했던 본질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면 그 세계에서 이 세상을 오시고 지금 어디로 가셨느냐면 그 세상에 가 계신 그 세상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진리라.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그 나라를 봤다. 지금 내가 거기서 왔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요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말씀 안에 집약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요. 이 말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여 그는 하는 자신인 것을 지금 진리로 밝히는 게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한테 너는 이것도 모르냐고 하는 말은 2주일 전에
증거한 것이고, 오늘 증거되는 것은 니고데모가 깨닫던 진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게 진리요. 여러분, 진리 그러면 그 진리의 본질을,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진리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죽은 예수를 누가 살려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살신 그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너희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축소된 진리예요.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 속에는 생명을 여러분이 내 안에 가지려면은,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 하나를 가지고 50번 설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있는 요 단출인 말씀이 성경 전부를 계시로 열어놓은 것이 성경이로구나. 진리 그러면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하면 뭐가 깨끗해져?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는 진리는 무언가? 요거 12절이 21절이 진리예요. 21절 시작.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이걸 다시 풀으면 21절을 보면 너희가 저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은 죽은 자가 살리시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을 그냥 늦어도 성경을 보는 것이 하품을 안 할 것 같구나. 나는 하품을 한다든가 이제 학생들이 이게 뭐 컴퓨터를 쳐다보면은 이게 내가 기가 빠져서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밥 시큰 잘했는데 찌개 맛이 없지 안 좋아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심 빠지겠어. 맛이 없어도 찌개 맛이 좋아 그래라고. 따라서 찌개 맛이 좋아. 내가 어제 잔뜩 먹어서 못 먹는 거야. 또 내가 잠을 못 자서 밥맛이도 못 먹는 거야. 밥맛은 참 좋고 이렇게 얘기해버렸대요. 그럼 우리 김승희 목사님들 이따 설교 다시 갈 때 은혜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응? 그리고 밥을 태웠어도 밥 해는 사람이 태우지. 괜찮아. 내일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설교를 맨날 홈런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홈런은 10번에 한 번만 치고 100번에 한 번만 쳐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 기독교에서 진리는 뭔가 이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너희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첫째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 살렸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진리예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 네 것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걸 빼먹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지금 베드로전서 속에는 진리, 요한복음에서 얘기는 진리, 사도 바울이 얘기는 진리, 이 진리만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안목이 있어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뭐를 진리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가 내 나라라. 소망이 너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렇게 알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성경을 안 보고 정신을 딴짓 차리면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앞절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거룩이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는 뭐를 진리로 하냐면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2000년, 5000년, 1억 년이 지나도 죽은 자를 살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23절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주일은 그냥 기분 맞춰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이 한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고 내 평생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니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 이것을 베드로는 진리라고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릴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따라서 영광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지금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니 이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가 빠지고 그냥 내 뜻이 뭐가 조금 안 되면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잠들고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맨날 그냥 살려주옵소서가 일이여. 따라서 주여 나는 죽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이 없다. 지금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사탄이 올 때는 눈만 헐키껏 뚝상에 쳐다만 봐도 눈도만 가는 거예요. 아 죽음이 없대는데 이 빛다 앞에 어둠이 어딜 침범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두 번째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셔. 이게 진리라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소망과 너 믿음이 따라서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진리라니까. 여러분 생각하라고 물 마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서 맨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게 진리라는 거야. 그래 놓고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봅시다. 20절 시작.
그는 창세부터 우리 알리신 같은 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됐어요. 따라서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해놓으셨네. 이게 진리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라 만드는 것은 이 진리를 해창평화에서 깨달은 여러분 위해 그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게 진리라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나도 예수 안에서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되게 위하여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길을 닦아놓고 따라하세요.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냐? 가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줄 알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합니까?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일하셔. 이래서 천국에 가. 이게 진리라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세요. 성경은 늦에 찾아도 꼭 읽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여기 쳐다보고 성경 꼭 쳐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 못 보는데 집에 가서 텔레비 옆에서 성경 보겠어? 성경을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응?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저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집니다. 됐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게 진리라니까. 그러면 진리를 다시 정동을 하면 예수님은 죽은 데 가운데서 십자가 죽는 거 너무 잘 알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게 진리라고. 이것을 못 믿으면 영원히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두 번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겐 따라서 너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니라. 이게 진리라니까. 글쎄요. 나는요. 죄가 많아서요. 신랑 똥칠짝에 볼기를 한 4번 때렸더니 지금도 내 손바닥이 아프니 이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으라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만큼 선행을 해서 그것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점점 착해가지고 이게 진리로 변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 밭에다가 진리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닮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이 씨를 기르는 거예요. 씨를. 누가 주인이? 그래서 이 진리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내는 게 진리라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50번 이상 설교를 해야 이것이 확증적으로 더 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예요. 최고의 관원이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지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왜 밤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밤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어 출교를 당해.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요한복음 2장에서 무리변의 포도되는 이석을 볼 적에 니고데모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 무리변의 포도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그 나라에 내가 변화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는 영권은 물이 변해 포도된 잔치집에 지금 누가 없느냐 하면은 신랑은 있고 아들이 없어, 신부가 없어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니고데모가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대로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분명하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사람이 없다. 이런 논법을 쓴 것은 이 성경에서 최고의 영권을 가진 니고데모만 할 수 있는 소리인데 그 소리까지도 예수님의 눈에는 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하늘에서 온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은 나를 위해서 죽질 않아. 선생은 만에서 지식은 놓아주고 제자는 삼지만 제자가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오셨느냐 하면 나를 낳는 아버지로, 나를 낳는 어머니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서 선생은, 제자는 많으나 부재지간의 아들은 하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선생은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로 만백성이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너희가 할 사망과 저주를 내가 완벽히 해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주는 것은 죽음으로만이 바꾸는 것이지 제자로 해서 죽는 선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막판에 깨달아 들어가는데 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저분이로구나. 요한도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오시리가 당신이 육과 나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이렇게 기다리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메시아 오실 예수를 찾다가 내가 누군지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나 가는 하나님들은 가지 못하고 다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이 본질적인 것을 니고데모가 지금 접근을 해놓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를 소개하고 찾아내냐면 오실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저분은 오신다고 해는 신명기 18장 18절에 이 오신다고는 저분이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모든 기록이 저분 한 사람인 것을 니고데모가 영권으로 딱 깨달았는데 그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는 고난을 받고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하는데 3일 만에 부활은 니고데모 소관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죽는 것까지는 니고데모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최고의 가까운 데서 그가 하는 말씀과 그의 하는 삶을 그대로 체휼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레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적에 니고데모는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그대로 부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엄마와 막달라 마리아 그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은 죽음이 없다고 하는 본질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깨닫고 저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닫고 그가 세상에 와서 있는 그 육체의 몸은 신성인 그리스도가 말씀을 따라 사람으로 와서 지금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누군가를 니고데모는 눈여겨보면서
세상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니고데모는 꿰뚫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발걸음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니고데모의 영권은 가히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었는데, 니고데모가 한 가지 사실은 저 예수가 죽느냐 안 죽느냐, 죽으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시고 죽으면 저희가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저분인데, 안 죽을게미 죽어도 걱정이고 안 죽어도 걱정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아들을 죽이니 만백성이 지옥 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만백성이 사는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푯대를 사면서 계속 따라다닐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박대혁 집사님이 이거 한 건만 잡으면 내가 10억이 생기는데 참이 없겠어? 측량 내가 10년 하는 거 한 건만 잡으면 이게 10억이 생겨. 내가 이건 아무도 못하는 기술을 내가 가져서 저 바다 건너도 여기서 한 번만 쏘면 쟤는 능력이 내가 있어. 그러고 있을 때 이 건수를 잡으려고 참이 없겠어? 니고데모는 지금 생각이 바꾸는, 이 인간 우리네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 당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셨구나, 저는 오실 메시아였구나, 저는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구나, 하늘에서 이 온자 인자는 하늘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올라가시는구나, 저희가 올라가실 때에 저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아들 삼아서 저희 영광에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한눈에 다 깨닫고 예수님이 숨이 덕고 끊어지는 순간에 그는 혼비백산하서 정신을 놓은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해서 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지금 이것을 깨달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니고데모라고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깨달은 그 진리는 무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펴날 때에 니고데모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갔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인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여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모세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뱀을 모가지를 비틀어서 구리철사로 뱀을 만져 장대에 매달리고, 그것을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너가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난다. 그게 다 났는데, 그것이 민수기 21장 9절 있는 것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10절에 보세요.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이 니고데모는 미리 다 이걸 관통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본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우리 젊은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생도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서는 진리가 아닌 걸 괜히 붙잡고서 그 힘을 허심시키는 거예요. 니고데모 안에는 이것이 관건이었던 거예요. 응? 베드로전서가 진리는 뭐냐? 예수는 죽음에서 하나님 살으셨어. 또 하나님이 영광의 우편에 세우셨어. 그걸 믿으면 너희도 죽음이 있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 응? 그래서 박철원 형제님 정신이 없어도 지금 박태욱 집사님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여서 아버지 생명을 연장했는데 아버지가 팔다리가 건강해서 못 신고 반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진리 하나만 들어가면 아버지 영혼이 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도 한 영혼이 아버지 영혼이 불쌍하니까 마누라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에 죽지 않고 이 말씀 하나 깨달으라고 말도 못하는 그 기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구원받아. 이 말씀이 영의로 깨달음이 된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살려서 죽음이 없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너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면 너도 하나님 나라가 네 나라야. 회개하고 이거 믿어. 그러면 따라서 이것이 네 거야. 이거 하나 믿으라고 지금 기가 닳도록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있다고도 없어지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먹고 낼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 진리를 이것을 베드로는 진리라고 하면서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너희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한 거 아니라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그 능력이 이것을 해결해 준 거야. 이것을 믿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애들이 떠들어도 여기서 떠들으면 나가 떠들으면 또 낫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들어야. 베드로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뭘 진리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보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창세전에 완료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으면 아담이 산악과를 따먹었어도 이 나라는 지쳐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악해도 이 나라가 지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한 법대로 영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사는 것이지 천국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사는 이 팔자소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깨달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차차 앞서 가봐야 앞서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안 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틀고 내 뜻 안 맞아서 화가 났지 하나님 그 뜻을 어겼다고 화를 내더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본질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영생을 교회에서 놓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7절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 간다고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도 시험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아주 단련된 습관이 있어서 저러면 지옥 가. 새벽기도 안 하면 지옥 가겠구만. 헌금 안 하면 지옥 가겠구만. 맨 이거를 못 뛰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정죄하러 오신 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읽읍시다. 이게 내가 본 것을 증거한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는 창세전에 그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깨닫고 나서 니고데모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야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기는 목사가 율법을 계속 짜는데 하나님 그건 죽이는 거야.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지만 은혜와 복음을 전해 너로 말미암아 천국 간 사람 없어. 이럴 적에 목사는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 거냐고. 목사가 어디 있을 거냐고. 나를 전해요. 모세를 전하지 말고 모세가 완성됐다면 예수 올 필요가 없다. 이럴 때에 여기는 목사는 오금이 붙어서 니고데모 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살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율법과 복음의 한계선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이 진리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영생이 오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율법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걸 깨달을 때 니고데모가 닥쳤던 그 아픔과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여기서 니고데모는 땀을 흘리며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말을 땅의 말로 해도 내가 못 들었는데 하늘 말을 직접 하면 더 모른다니 내가 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0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에녹이 보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하늘에 못 올라가는 이 말씀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늘이 고향이 아니고 땅이 고향이야.
이런 것을 알을 때에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땅의 소산이 아니고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난다고 하는 것. 욕심이 있다는 대로 죄를 낳고 죄가 장상 사망을 낳는지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빛들이 아버지 예수님이 갖고 왔던 그 말씀을 다시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악한 병마리 사단을 물리치는 힘이 거기 있는 것이지 내가 이김으로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 니고데모가 저 예수가 하신 말대로 숨이 끊어지면 저는 하나님이시고 오실 메시아고 만백성이 기다리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옆구리 창을 찌르기 직전에 나 좀 살려주셔 하면 가짜고 말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진짜 니고데모가 이것을 명확히 깨달을 적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니고데모는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죽음은 나를 위함이야. 이거 깨달은 거야 니고데모가. 저를 위하면 나를 위함이야. 니고데모 이거 깨달은 거예요. 저를 위하면 죽음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라고 니고데모 이걸 깨달았을 때에 말이 그렇지 백근이라고 하는 향품을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최고의 능력자가 나사로가 살았을 적에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300대니라는 옥합을 깼는데 그것도 기록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백근이라고 하는 것은 300대라는 면이 300개도 터지는 그 많은 귀한 성물을 예수님 몸에 붓고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떻을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한테 뿌리지만 내가 받는 것이라고.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천만 번의 일도 못하니까 내 생명 못 바치는 게 원이지 이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는 내일 믿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고 문간에 나가서 이걸 빼먹는 게 아니라 이야 진리는 확실하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의 사건을 이 성경 전부에다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왜 니고데모 사건을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일회성인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받은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이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우평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화 직전에 아버지 나를 낙원에 같이 데려가 주옵소서. 니고데모 깨닫기 전에 한 사람 깨달은 것이 우평강도 한 사람 깨달았는데 지상에서는 5,000년 역사 후에 예수를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우평강도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했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관념적으로 누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따라서 하나도 그 다음 뭐예요? 알지 못했나니?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 하나라고 아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숨 끊으실 때 목마르다고 할 적에 이걸 누가 깨닫고 있느냐면 니고데모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숨이 끊어지면은 진짜로 저의 목마르면은 이 만인간한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만인간을 낳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들을 낳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바라볼 때 혹시 저래다가 예수님 날 살려달라고 그랬는지 그걸 니고데모가 양단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은 가슴이 간이 콩알같이 오그러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련을 이렇게 볼 수뿐이면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응? 나는 노름을 안 해봐서 지금 노름을 이제 한 번 딱 들으면 이게 그냥 10억이 생기고 이게 손이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 이게 한 번에 그냥 100억, 200억씩 막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직시하고 있을 때 옆에서 우평강도가 회개하고 돌이킬 적에 그 기쁨은 니고데모가 이야 이 세상에 예수를 죽기 전에 고백하는 저 사람이 있다니 예수님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 안에 영혼의 생명이 지금 우평강도한테 전가된 내가 파는아이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그걸 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은 단어 쓴 데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지혜자는 한 사람도 예수를 안 사람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우평강도가 이걸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성을 몰아시면서 너 하나가 이 생명씨를 받았으니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너를 통하여 만백성의 영원 생명은 네 안에는 생명이 건너가는데 이것을 본 니고데모가 너가 받은 이 생명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가 사랑하는 예수를 보지 못하느냐. 사랑은 온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한 시간에 대수술 들어간 의사와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면 얼마나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 이 말씀 듣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생명이 영생으로 인도가 만난다는 본질적 사실을 보면은 여러분이 서울대가 약속하는 그날을 석 달, 6달 기다려서 찾아가듯이 주의를 그렇게 말씀 들으러 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아까움이 없이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송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오늘 듣지만 2시간을 걸으면서 지난번에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가, 저번에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가 이것을 다시 들어보고 그때 못한 것이 뭔가 제목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자기를 알았을 때 얼마나 방황했을까. 1월 12일 날. 두 번째는 1월 26일은 니고데모가 지혜를, 바로 예수님은 오실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시오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았을 때에 니고데모 입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율법으로 자기 한 말을 이르기 전에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안 된다 한 말 딱 하는 게 진리라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은 2월 2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깨달은 진리. 지금 진리가 뭔가? 니고데모에게 깨달은 진리는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고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그걸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산상 7원이
그냥 우습게 들릴 리가 없지요. 어? 오늘 안자원 권사님, 목사님 밑자가 오늘 예비들을 얻고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어찌나 기쁜지. 응? 밑자가 복이 있구나. 밑자만 오는 게 아니요. 저렇게 그냥 저 시점 쳐다보죠. 저렇게 새로운 그냥 신혼 부부들이 앉았으니 얼마나 목사는 기분이 좋아. 여러분 제가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오늘은 40분이나 20분만 설교해야 돼. 사람을 나는 다 졸리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예?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동이 들어 잔뜩 먹어. 그래. 먹고 나면 또 토해내니까 이제 요새는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래. 목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탱고라질 때 내가 하나님에 감사하는데 눈을 치것이 다 가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며 또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거 정리를 하면 진리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고 그를 믿으면 따라서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당당히 가리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이건 뭐 서론만 해서 말했으니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이 예수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시요. 성경에서 오신다고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지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요. 네 번째 그는 죽음으로 공중권세를 저주를 전멸하고 지옥까지 전멸하고 이래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다 마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마친 거예요. 이 세상만 있지 이 세상 오기 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보라 거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이 해와 달이 없는 그 세상도 다 끝난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섯 번째, 그를 믿으면 단번에 따라서 나도 의롭게 된다! 이 힘을 갖는 거예요. 일곱 번째,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는 보십시다. 시간 많이 갔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냥 참으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그냥 이 말씀을 계속 유지하려면 밥도 안 먹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같은 자라. 이 말세 따라하세요. 말세에 나를 위하여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결론을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응? 박태욱 집사님 빙기세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웃는 사람이 있으니 믿습니까? 응? 진짜로 이 생명이 어떻게 와닿는 이성을 깨달으면 설교를 무슨 수로 잘합니까? 설교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요. 난 그렇게 생겨.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네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잘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하여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따라서 선포요 증거니라.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숭례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죽음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한번 그래 저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나는 이거 지켜갖고 미리 지금부터 기도를 해놔갖고 그냥 살려 주옵소서 안 해고 그냥 밑을 앓다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누구 마냥 그냥 망령이 들어서 그냥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90, 100살 사람 큰일 나니까 이 말씀 전에다가 그냥 밑을 앓다가 그냥 하나님 나 갈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키려고 나는 가는 방향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방향이 나는 영생이다. 사망은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사망은 없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본체를 알으시면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천국 백성이 다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